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원수와 하늘 시민권자. 십자가의 원수와 하늘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세상에서 출세의 길을 달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멋있게 생긴 배우들이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오픈카를 타고 한적한 길을 이렇게 달리는 장면을 마지막 씬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좀 성공한 남자의 모습으로 저렇게 나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죠. 한적한 길을 오픈카를 타고 선글라스 끼고 쫙 달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픈카를 타고 머플러를 휘날리면서 멋지게 달려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참 우리가 바라는 로망과 주님이 따라오라는 이 길은 너무나도 다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은 하면서 그러면서 전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 날 지경이다. 눈물이 나온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은 제발 복음과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모두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범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두 다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본으로 삼고 행하라. 그리고 바울을 본을 받고 행하는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이 말에는 보고 따르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소위 이단 교주들이 나를 따르라
자기를 따르라 이런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바울이 본받아라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특권 이것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깨달은 삶을 본받아라. 그 삶이라는 건 어떤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 이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는 이 자세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삶을 본받아라.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모두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하고요. 세상은 보장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는 그런 형태의 삶을 본받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 바울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리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의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맨 끝에 맨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본받아 따라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본받고 따라라. 우리의 삶의 본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본받는 형태의 삶, 이것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본받으라고 그런 마음에 간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주변에 너무나도 잘못된 모범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끄는 삶의 형태. 이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바른 모델을 마음에 두고 정말 그 바른 모델에다가 눈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 땅, 이 땅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키고 맞추고 그러면서 거짓 모델들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삶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라. 이 세대를 이겨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요 3번 연속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주일 예배를 3번 연속 빠질 경우에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교회에 안 나오기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70%예요. 70%.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때로는 형식 같고 너무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뭐라고 3번 연속 빠지니까 다음부터는 안 가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걸까요? 70%나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금방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릇된 모델, 그 그릇된 모델을 벗어나서 바른 모델을 붙들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릇된 모델을 가리켜서 오늘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정신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희생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뭘까요? 자기 탐닉 정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흠뻑 젖어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철저할 만큼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교회를 미워하거나 적극적으로 성도를 핍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복음의 정신과 반대되는 삶, 복음을 향하여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네가 먼저 잘 돼야지. 네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먼저 살아야 돼. 이게 세상이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라. 대학 갈 때까지만 공부에다가 집중해. 대학 가고 나서도 얼마든지 그 이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신앙생활은 대학교 간 다음에 해도 충분해.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하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것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그 바른 형태의 삶, 우리의 삶의 모델,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정시켜서 그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끝없이 그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본성에 따라서 그릇된 모범을 선택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들에게 좋은 거 하나 가르치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좋은 거 하나 가르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쁜 것은 어떻던가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얼마나 그렇게 잘 습득하는지. 나쁜 일을 금방 배워요. 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그렇게 잘들 배워오는지 욕을 그렇게 잘해요. 자녀 기르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본성이요, 너무나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방심을 하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반응할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번 경고했어요. 어떻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눈물 흘리며 내가 경고한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내용과 본질,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내용과 본질, 첫 번째,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요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마침은 무엇이라고요? 멸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고 가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열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지막은 멸망이니 그거 본받지 말아라.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라면 자신을 관철시키거나 자기 생각 관철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 맺는 삶이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거슬러가는 이 세대, 자기를 관철하는 세대, 끝까지 자기 고집 부려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세대, 그렇게 살아가면 그 끝은 멸망이다. 그러니 희생하면서 살아라.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열매가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본받고 내가 본받는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라.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라. 무슨 배일까요? 먹는 배겠습니까? 타는 배겠습니까? 우리의 배입니다. 배. 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먹방 천국이에요. 먹방. 무슨 방송이 먹는 것을 그렇게 많이 그냥 방송을 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먹는 것만 그렇게 방송을 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배에다 두게 만들어요. 배. 우리의 신이 배입니다. 배. 먹는 것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자신의 육체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탐욕대로 방종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탐욕, 식욕, 정욕, 이 세상의 그 육체적인 충동, 여러분 이것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 세대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은 그게 아니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꾸 먹는 것에 부추기면서 배를 신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욕망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욕망을 거슬러서 선택할 줄 아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뭐에 있다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욕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가치관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는 거예요.
영광이 아닌 그 영광을 그렇게 영광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악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높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면에서 막 떠들썩거리는 여러 내용들을요,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 죄를 지은 특정인들 우리가 비난하죠, 욕하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우리도 욕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그 주제를, 화제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남자분들이 모여서 뭐 나이가 적든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사회적 신분이 높든 낮든 남자들이 모이면은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음담패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혹시 우리도 같이 음담패설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은 없나요? 특정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의 말이 벌써부터 그곳에 동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화제거리가 세상이 돈을 향해서 가면은 나도 어디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로또를 하나 샀어야 되는데 아쉽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사기치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우리의 말 속에는 어떤 사기꾼과 같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과 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함께 동참해요. 왜요? 왜곡된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모든 것 잃어버려도 나원 좋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부끄러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꿀벌과 꿀단지라는 우화에 대한 얘기를 어렸을 때 아마 읽어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꿀벌이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꿀이 가득한 꿀단지를 발견했어요. 꿀벌은 열심히 벌판을 달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꿀을 땄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꿀단지를 발견했으니까. 그러고서는 그 꿀단지에 있는 꿀을 빨기 시작합니다. 꿀단지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요. 꿀단지에 있는 꿀을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고 피곤해졌어요.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야지. 어떻게 됐죠? 날개가 꿀에 팍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꿀단지에서 몸을 빼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꿀벌은 쾌락 속에 묻혀 죽어갔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그 마지막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신앙과 함께 팔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팔아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감사해서요? 거기서 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뒤를 돌아봤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도성이 왜 재앙을 당하는가? 왜 멸망하는가? 이 생각 때문에 돌아본 거예요. 그 도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소돔성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소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갔다 할지라도 아마 그가 머문 곳을 또다시 소돔성을 만들었을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이 이미 너무 쾌락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꼭 롯의 아내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나 우리의 이야기나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접촉하면서도 세상의 때가 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곤충이 있대요. 물속에 넣어도 전혀 물이 묻지 않는 곤충. 그런 곤충이 있대요. 물이 곤충을 둘러싸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그 곤충을 침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경이로운 현상과 비결이 있을까? 나타나고 그 비결이 있을까? 그 곤충이요, 그 자체에 그 공기방울을 지닌답니다. 공기방울을 지닌 채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에 잠겨도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공기방울이, 기포가 나오면서 물이 묻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땅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땅에서 난 자들입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하늘에 확보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하늘의 시민다운 삶인 거예요. 그래야 땅의 일들에 매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욕망에 빠져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고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그 하늘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려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지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을 어디에 둘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픔과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은 꾸준하고 간절한 그리고 소망에 찬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나의 질고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나의 이 상하고 공고한 심령을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 길은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 길밖에 없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영향을 받아요. 연약합니다. 고통과 질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가리켜서 21절에 무슨 몸이라고 했냐면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 연약한 몸, 천한 몸. 여러분, 그 몸을 어떻게 해주시겠다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형체로 바꿔주시겠대요.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천한 몸, 연약한 몸, 땅에 썩어서 썩어질 몸,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할 몸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몸, 우주선 타고도 타지 않고도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몸,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도 이 몸은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죄의 습관과 또 이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너무 쉽게 반응하는 이 몸, 그래서 너무 미련하고 더딘 몸,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에 너무 연약한 이 몸, 이 낮은 몸, 이 낮은 몸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그날을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완전한 몸으로 바꿔주겠다. 누가 바꿔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엄청나고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통치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의 형태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욕망대로 이끌어가는, 끄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남들보다도 더 많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눈물로 경고하면서 하늘에 우리의 그리움을 가득 담아놓고 하늘의 보화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쌓아놓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늘로부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아픈 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고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구석구석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